말씀을 우리가 명절에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추석 때 나눴던 말씀, 가정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든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 것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웠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가정 모습은 어떤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또 우리 가정의 사역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맺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의 기본 바탕, 근간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또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대상, 그게 가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람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가정이 세워가도록 해놓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고 약화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무너질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매우 지혜롭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 아주 뿌리 깊은 구조, 질서, 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파괴되겠죠. 이게 자연스럽다는 말은 그런 구조와 원리를 사탄이 만들어 두었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대로 가정의 의미를 부여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겠죠. 그렇게만 하게 두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세우기 위한 건가요? 하루를 시작하며 가정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텐데,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있다면, 그런 게 없다면 우리 가정은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원리대로 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애쓰고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가르쳐 세워가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고단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가정, 아마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 되는 날이 올지 몰라요. 그걸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아도 돼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도 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도 됩니다. 이제 그래도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2002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습니다. 그때 안식년으로. 벌써 20몇 년 전인데 그때 한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유 제가요 여자만 데려오면 괜찮아요. 이게 그들은 피부로 와닿는 일이었어요. 아 이게 조만간에 심각해지겠구나. 소위 그 나라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었어요. 대한민국 조금 있으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도 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도 되고 남자, 여자 말고 남여자도 만들어져요. 이미 대한민국에도 남자 모양의 화장실, 여자 모양의 화장실,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인 화장실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공항에도 있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 그 옆엔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다시 대통령이 된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구나. 어차피 허물과 실수,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의 취임식에 두 가지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부터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다. 적어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란 나라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4년은 더 지탱하게 했어요. 그리고 취임식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그동안은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였어요. 그런데 이번 취임식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였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가정을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세우고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러한 것이죠. 여기 이 컵에요. 여기 이거 우리 정수기 물이거든요. 근데 아시죠? 생수병에 물,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인가? 뭐 그게 있다는 거. 그래서 오래돼도 안 되고 그걸 계속 먹는 것도 안 좋고 뭐 어떤 경우는 그게 다량 검출이 돼가지고 전량 수거해가지고 폐기하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 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데 그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요, 1급 발암물질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주문해서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받잖아요. 그게 술이잖아요. 술. 아니, 이건 세상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전량 수거해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몸에다 들이붓고,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인권이라는 이름만 딱 내걸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머리 나쁜 사람, 반지성적인 사람, 이렇게 매도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에 의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참 시대착오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세워가야 할 건강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으로 잘 세워가기 위한 비결,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한다는 것은요, 잘 살펴서 도와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을 써야 하죠. 마음을 써서 잘 살펴서 도와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확립되게 한 가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이해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 했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전제나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정서적으로 자기 감정을 해소하려고 들 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거 죄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낙심하게 될 것이래요. 여기 낙심한다는 말이 의기소침해지거나 시리에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쓰는 용어로는 자존감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존감, 어떤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그거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박았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 우리 교회에 다솜이하고 슬기가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두 아이에게 성질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혼나야 하거나 때로는 맞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 같았으면 막 혼낼 수도 있는 상황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본 적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딸아들을 막 욕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어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나요? 걔네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까 애들이니까 뭐 그런 거잖아.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는 누구 애라고요? 하나님 애라니까요. 왜 막 해요? 왜 함부로 해요? 왜 걔네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왜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새끼야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야. 최소한 그게 너무 멀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안 떠오르고 너무 멀면 목사님의 애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잘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 했으니까 이건 정말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뭘로 키워야 돼요? 얘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지. 내 자녀이면 내 마음대로 키우면 돼요. 내 마음대로 키우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크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크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탄은 이거 못하게 막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아니고 살아가도록, 그거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겠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크는데 관심 있나요? 관심 있어요? 성적에 관심이 있어요. 진학에 관심이 있어요. 진학만 할 수 있다면 우린 뭐든지 합니다. 성적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우리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 잘 사는 것이라고 사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관심은 거기에 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할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잘할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적어도 중위권이라도 어떻게든 가야 되지 않을까? 인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온통 이런 생각들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죠.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거 성공해내면 자식을 잘 키운 거라고 주변에서 막 얘기해줘요. 부럽다고 막 얘기해줘. 아우,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을 거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분으로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배려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살피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점점 나이를 들어가는 부모님,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 내가 어떻게 보살피고 돌봐드려야 할까? 이 생각을 가져야죠. 그게 배려입니다. 나를, 다른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늘 말씀하셨던 부모님, 그렇게 나를 키우셔야 했던 부모님의 그 형편과 처지, 그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배려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 저 자녀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아이를 향한 배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서로를 배려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 살피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표현이 이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좋게 하셨어요. 그게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이건 아담이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아담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러면 더 좋겠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담을 사랑으로 배려하심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람을 향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향해 어떻게 하면 더 좋으실까? 자녀를 향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쓰시고 살피고 돌아보셔서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심. 이것이 배려였다는 걸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착하고 말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다른 애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 다 누리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배려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배려하셨느냐? 창세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아라 한 거 기어코 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럴 거예요. 다 허락하고 하나 요것만 좀 안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기어코 할 거예요. 우리가 틀림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 보신 거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이고 꽃이다 꼴 좋다 너. 아이고 그거 해봐라 이제 되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지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하나만 하지 마라. 뭐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 한 것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다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먹었을 때 무화과 잎 엮어가지고 가렸을 때 꽃이다 너.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마음 쓰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배려하는 것이 이런 것이란다. 정말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이런 것이란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보여준 게 뭐였다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렇게 살았을 때가 아니고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부모로서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순종하라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배려. 그게 배려입니다. 마음을 쓰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서로 마음을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잘 살펴서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기 존경을 존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며, 서로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도록 나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부모님이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시는구나. 존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존중하는 겁니다. 그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가족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안에 서로를 존중하기를 먼저 하는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시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가정으로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배려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여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잘 세워가는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 살펴서 이번 설 명절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